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황주원입니다. 자, 오늘 여기 지금 본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이 32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이걸 썼죠. 자신보다 강한 이 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형태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형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고 그분만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완전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나의 발로 암사시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암사슴은 대부분 산악지대였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민첩하고 빠르게 달리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비유들은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당시 전쟁은 칼과 창을 들고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형태의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발이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빠르게 하신 결과 자신이 서게 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발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온유하심으로 번역된 이 언어는 주의 도움, 주의 낮춤, 주의 단안함,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능력을 소유한 인재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래 비천한 양치기였고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죠. 그 자리에서도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악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자신의 인생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진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짐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죄와 어둠의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윗이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많이 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황주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출석하던 학생부 생활은 정말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찬송을 할 때면 늘 가슴이 저리는 듯한 큰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특별히 이렇게 예능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 쪽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께서 반대를 하셔서 그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버님한테 두 번째로 음악이 안 되면 혹시 미술은 괜찮을까요? 이렇게 아버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디자인이라는 이 분야가 한국에서 좀 이렇게 인기가 있어지면서 디자인 일은 해도 좋다 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시험 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능력이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출신은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그 학교는 제가 들어가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홍익대를 가고 싶은데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하되 저를 꼭 대학교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고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또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는 그 미대 입시 학원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같이 온 저희 아내하고 결혼도 하고 처음에 큰 딸과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근데 그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하나님 저희 부부와 저희 아이들 지금 이대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주머니 속에서 그 아이들한테 초콜릿 준비하듯이 이렇게 딱 준비하신 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많이 잘 살았죠. 하지만 이제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참 잘 살게 되니까 그 소원을 지키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만 있다가 하나님께 제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지금 이제 그 아이 얼굴 보이시죠? 네, 지금 이것은 제 서원을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몇 번 저한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금만 하고 계속 미뤘고요. 이것은 제 아들 세호의 모습입니다. 중학교 때 모습이에요. 이렇게 찜질방에서 하고 있는 양머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은 머리카락이 하나 없이 빠져버린 우리 아들의 모습입니다. 학교에 돌아오는 길에 복통으로 쓰러졌고 그 배를 열고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악성 혈액암 4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죠.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날 청년의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보통 이 성장세포보다 더 빨리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안에서 죽어서 나가는 시계 초침처럼 죽어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암 병동,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 유철주라는 전문의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시고 아주 신실한 장로님한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점점 힘이 없고
도대체 얼굴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연약해져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 단기 선교를 권하셨어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키르기스탄에 가서 제가 그 예배팀을 맡아서 같이 찬양을 인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벽 3시에 깨우셔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죄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너무나 저 자신한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죄 덩어리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뒤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한 곡도 하지 못하고 통곡을 하다가 예배가 끝났죠. 자그마치 한 4시간, 3시간 동안 울다가 통곡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몸 안에 세상적인 습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그 양담배, 말보로 담배를 항상 이렇게 2갑씩 피웠고, 그 자기 친구들한테는 저랑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저랑 같이 술 먹는 날은 죽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 술 고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체격도 훨씬 좋았고 힘도 좋았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화가 나게 되면 저희 아내는 잘 알지만 모든 문이든 냉장고든 가구든 문이 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 퍽 치면 다 부서졌습니다. 참 굉장히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굉장히 험하게 세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습관들이 우리 아들 그 기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게 끊어졌습니다. 정말 생각이 나지 않고 담배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철주 교수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거의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속에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촬영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저는 내려갔고요. 내려가니까 사진을 2장을 딱 붙여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뱃속에 하얗게 암덩어리들이 꽉 찬 사진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완전히 까맣게 돼서 아무것도 없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3주 만에 하나님께서는 뱃속에 있던 암덩어리를 싹 지워주신 겁니다. 이거는 저도 놀랐고 그 교수님도 놀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이것은 수술해도 되지 않고 우연히 없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철조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이런 상황을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한 적이 없냐고 하셨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아들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의 이 암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제가 죽는 일이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목숨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제 제가 죽을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단기 선교로 키르기스탄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나라에 가십시오. 근데 저는 그냥 아멘 그냥 대답을 하고 6개월 동안 모든 주위의 환경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키르기스탄에 제가 몸이 던져지게 되었어요. 지금 넘겨주세요. 보면 이제 지도가 있죠. 그 녹색 표시가 된 곳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카자흐스탄이고요. 그 아래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투르크메니스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오른쪽에 얇게 주황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키르기스탄입니다. 저는 그렇게 키르기스탄에 처음에 오게 되었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제 저 안에 있던 아까 그 악한 여러 가지 습관들 그리고 나쁜 생각들 이런 사람이 갑자기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말도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문화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제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석공이 되셨어요. 그래서 큰 망치를 손에 드시고 한쪽에는 이 정을 잡으시고 마치 바위가 같은 저 자신을 들고 두들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필요 없는 분을 쪼개서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맞는 입장에서는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숨을 드린다고 했지 고문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빨리 약속했던 거 끝내고 제 목숨 가져가 주세요. 매일같이 했던 기도가 그겁니다. 아까 잠깐 우리 아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아들이 암이 없어지고 지금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원래 2달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선교지에서 그런 것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지금은 건장한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파송받았던 교회는 거기도 큰 교회가 아니고요. 그 당산동에 있는 당산동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월 10만 원씩 후원을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을 정리했던 돈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생존이 이대로 가면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된 이 집과 이 찰흙으로 만든 집을 하나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고 카라지같이 그러니까 검은 나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네스토리안 동방 기독교인들이 살던 동네가 있어요. 그 장소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현지 집을 구입해서 조금씩 화장실도 만들고 샤워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키르기스탄은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월세는 한 달에 내야 되는 월세가 지금은 한 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거기서 살기가 정말 어렵죠. 게다가 지금 월 10만 원의 이 생활비를 가지고 산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지금 그 아이들 사진이 있나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지역 중에 가장 이슬람이 센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가정교회가 생긴 어떤 그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곳이 그 순교자들도 나왔던 그런 지역이고요. 넘겨주세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무슨 아내가 전자침을 이용해서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진입니다. 우리 그 아들을 치료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이 치유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시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하멧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너희들이 필요한 질병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 뱃속에 이 자궁이 이제 드러내야 되는 여자가 암이 있던 여자가 나았고 뭐 15년 동안 걷지 못하던 여자가 걸었어요. 그리고 뭐 중풍이 와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간질 때문에 이제 쓰러지는 사람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이 능력을 맛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생각했을 때 그 당시만 해더라도 제 능력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그 악한 삶 쪽의 습관 속에 살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깜짝 놀라는 그냥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존심도 없고 너무나 낮아진 저를 조금 이렇게 들어서 너 할 수 있어. 내가 도구로 사용하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들한테 조금씩 소문이 났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이웃집 노처녀는 간질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뭐 자주 넘어지던 사람이 그게 전혀 없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뭐 동상 때문에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바라볼 때 정말 저희는 기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때로는 저희들한테 고난과 역경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 가정교회 처음 했던 그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맨 왼쪽에 있는 친구는 그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나라를 옮겨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있는지 잘 연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들으셨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제가 살던 집입니다. 집이 좀 이상하죠. 집 상태가 이게 이제 살던 집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린 겁니다. 그나마 이제 갖고 있던 모든 속옷, 살림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 예비비로 가지고 있던 모든 현금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게 돼버린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남아서 이거를 수리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교회처럼 저희 집을 사용을 했고 이것을 조금씩 수리하면서 저희가 계속 사역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복구를 하는 집에 사탄의 방해로 키르기스탄에서 저만 카자흐스탄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은 뭐 집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렸는데 뭐 지붕도 겨울이 영하 40도가 돼요. 여기는. 근데 5cm짜리 스티로폴 하나 얹어놓고 겨울을 났어요.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도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저는 카자흐스탄에 와서 고려인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카자흐어라는 언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카자흐어는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문법이 따로 필요 없고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르크계통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주로 하게 되는데 이 고려인들은 카자흐어를 모릅니다. 이 30년 전에 이 나라가 생겼는데 그 전에는 구러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러시아의 큰 연방으로 있다가 이 종족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국경이 생기고 이것을 각자 나눠준 거죠. 이 고려인들을 만나서 이분은 또 더구나 카자흐말을 모르니까 이 러시아 말로 조금 인사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러시아 말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쉽죠. 근데 이 러시아 말은 스드라스트부이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드라스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고려인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고려인들하고 만나서 서로 이들을 끌어안을 때 이 선교지에서 느낄 만한 그런 외로움을 잊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려인들한테 한국인은 어떤 나라일까요? 고려인들한테 한국인. 이 오래전에 1937년에 이 원동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제로 이주해서 중앙아시아의 얼어붙은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미 부모 세대 때 한글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거기 얘기하는 이제 고려말,
근데 감사합니다 이 말을 아순차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북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고, 이분들은 이미 그 나라에 완전히 다 그 러시아화돼서 한국에 대한 동경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핏줄은 예전에 독립운동하면서 이 일제 치하에서 맞서 싸우고 그거를 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잘 잡았던 아주 강한 성격의 똑똑하고 우수한 한국인입니다. DNA가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조선족들 아세요? 조선족은 어떤 사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족들은 한국말도 잘해요. 근데 중국인입니다. 근데 고려인들은 한국말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한 한국 사람입니다. 아주 우수한 한국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이 장면은 부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 한국에 온 이유는 여기 있는 고려인들, 한 번도 오지 못했던 고려인들을 모시고 이 고국당을 밝게 해주는 행사차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나서 서울까지 10일 동안 이분들이 한국당을 보게 하고 이분들 안에 이 한국을 알게 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중간중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과 함께. 그래서 이 한국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이들한테 알려드리죠. 이분들이 또 나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고려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난 분들과 함께 목장이라는 작은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때로는 이분들과 함께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작은 센터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4년 전에 이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노인댁에서 반갑게 만나듯이 서로 만나서 뭐 안부도 묻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던 한국의 문화와 한국 노래, 그리고 뭐 한국의 뭐 글씨 이런 것들을 그분들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교회 쪽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한국 노래를 많이 가르치는데 주로 가르치는 게 이제 나훈아 노래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짜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나훈아 노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러시아어로 찬송가를 가르쳤습니다. 이분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듯이 이들 마음 안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장소에는 옛날에 러시아 때 러시아 정교라고 해서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당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게 그 러시아인들이 다니는 성당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주일 예배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옛날에 우리 불교라고 얘기하고 뭐 부모님이 교회 절에 가면 1년에 한 번 가면 우리가 종교란에 불교 이렇게 썼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냥 가서 기도 한 번 하면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얘기한. 그들한테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고려인 노인들을 데리고 예배팀을 만들었고, 이분들은 이제 매주 와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매주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예비하면서 제사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니까 출석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한 10몇 명 오시던 분이 20명, 30명, 40명, 50명이 됐고 지금은 거의 60명, 70명이 넘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정말 놀라운 것은 10년 동안 이 교회라는 게 등록이 된 적이 없어요. 이 무슬림 땅에는. 근데 저희 캅첵교회, 캅첵이라는 뜻은 우리 러시아 말로 얘기하면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갑책교회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는 부흥을 했죠. 나중에는 이 공간이 좁아서 뭐 답답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뒤쪽에 있던 방에 이 석고로 된 보드 자체를 허물고 방을 넓히니까 아마 또 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한 10년 동안 이런 예배 이제 교회로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되지 않는 일이고 또 저희가 이제 가끔은 지금 은혜와 평강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그 기도가 있고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갑색교회가 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 땅 가운데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같이 야외 예배 가서 거기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도 온천이 있어요. 유황 냄새가 강하게 나는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같이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찍은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지금 나이가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도 계시고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내가 같이 와 있지만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아내하고 10년 정도는 거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아내가 저랑 어떻게 헤어질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 아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고 앞으로 더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변해야 주위 환경이 변하고 또 저희가 자신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 열방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제가 쓰여진다는 것을 가지고 저는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 처음 우리 이원준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게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따가 혹시 오후에 예배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저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지금 했다면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런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오전과 오후 예배를 메시지를 준비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들이 오후 메시지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는 또 다른 것을 저와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걸로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넘겨서 한번 부르시죠. 피아노 안 치셔주셔도 됩니다. 네.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